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되 특별히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모범을 보이기를 원하세요. 그 모범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고 하면 특별히 경계해야 할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식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외식입니까? 외식은 진실하지 않은 마음의 상태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는 모습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1절에 외식은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이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사람 앞에 살아요.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가짜 인생을 사는 사람, 두 얼굴을 가진 배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은 물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는 위선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버려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되 특별히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또한 진실한 삶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반대예요. 정직하지 아니한 그런 모습, 거짓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모습, 위선적인 거짓된 모습, 그것을 한마디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이다. 외식은 천국 가는 길을 막고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게 하는 사탄의 마지막 전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나 성경 말씀을 읽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봉사하며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을 사탄은 싫어합니다. 어떻게든지 성경 못 읽게 하고 기도 못하게 방해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막을 수 없을 때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외식에 우리가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외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기도가 아닌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들려주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합니다. 외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말보다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는 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외식은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한다,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제가 지금 잠깐 언급드린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없는지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외식입니다. 왜 외식이 문제가 되나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탄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런데 옷은 그리스도 입은 옷을 입고 삶은 그 모습은 사탄의 모습으로 사탄의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실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과 의식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목사도 오래 경험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도 정말 저 사람의 신앙이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 잘 분별 못해요. 여러 해를 거듭해 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또 태도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의 신앙은 정말 좋구나 그렇게 분별을 하긴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잠시 만나고 대화하는 가운데서 또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교회 신앙생활할 때 저 사람 신앙 좋다 나쁘다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 보면 정말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이 되기보다는 어떻게 보이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being 어떤 존재가 될 거냐 이런 것보다는 doing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일 많이 한다고 헌신 많이 한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만을 존귀케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자,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being이란 말과 singing. 어떤 거룩한 사람이 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지 어떤 모습,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하나는 doing과 being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보여주려고 한다. 오늘 여러분이 뭔가를 보여주려고 한다고 하면 그런 모든 신앙의 행위는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대표 기도할 때 우리가 외식하지 않도록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또 특별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들은 이런 외식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빠져들지 않도록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외식하는 사람의 특징은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모나 나타나는 그런 어떤 모습들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갈 때 특히 여자분들은 화장하고 막 단장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화장하고 단장하는 거거든요.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외식하는 사람의 특징은 보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보이려고 해요? 사람에게. 외식은 또한 눈과 같아서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가는, 쉽게 퍼져나가는 무서운 신앙의 독소입니다. 하나님 외식을 경계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혈과 외식과 사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여러 가지 얘기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외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람 안에는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어요. 예수님은 나쁜 사람도 사랑하고
좋은 사람도 사랑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유독 우리 예수님께서 심하게 책망하며 좀 심한 말로 표현하면 저주하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을 아주 심하게 질책하고 저주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이 무슨 악한 일들을 해서 저주하고 무슨 그 책망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볼 때 거룩하고 경건하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모범적인 사람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아주 호되게 무섭게 질책하시고 저주까지 하셨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거짓되고 미선된 그런 신앙을 갖고 하나님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엄하게 책망하시며 저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5절에 또 저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바리새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예수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팔 불며 구제하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금식할 때도 나 금식해 하고 생색을 내면서 외모를 꾸미며 금식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의 마음은 겉으로는 선하고 의로운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은 온갖 탐욕과 반항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수박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말이 나왔잖아요. 바리새인도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했던 사바나, 거기에는 블루클랩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 이 꽃게가 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통 10번의 허물을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꽃게가 어느 정도 크면 더 이상 클 수 없기 때문에 그 허물을 벗어 던지고 다시 나와서 허물을 또 입고 또 그렇게 생활하면서 10번을 벗어내야 성장한다는 거죠. 저는 이 꽃게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허물을 벗어야 제대된 인간이 될까? 우리는 허물과 죄, 외식과 위선의 그런 허물을 우리는 얼마나 벗어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꽃게처럼 허물을 벗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요? 뭐 때문입니까? 첫째로 내 안에 내가 아닌 다른 내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유행가 가사가 있죠? 범성화 같은 거죠? 내 안에 너무도 많은 내가 있다고 하는. 우리 안에 전혀 다른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행복한 모습도 있고 아주 불행한 모습도 있어요.
아주 좋은 모습도 있지만 아주 나쁜 모습도 있습니다. 아주 당당한 모습도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아주 비겁한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나의 모습이 뭔가 나 자신도 헷갈릴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안에 내가 아닌 모든 그런 허물들 다 벗어버리고 진정한 내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노력하고 힘써야 한다는 거죠. 둘째, 내가 아닌 내가 자꾸 나를 감싸기 때문입니다. 허물을 벗지 않고 자꾸 감싸는 거, 이게 뭐예요? 바로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모습을 허물을 벗고 보여주면 부끄럽다는 거예요. 장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감추려고 자꾸 감싸는데 그게 바로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외식은 위선과 허물, 거짓된 모든 것을 벗어야 진실한 내가 나타나는데 외식은 자꾸 그걸 감싸고 감추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외식된 모습들, 거짓된 모습들을 벗어버려야 진정한 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비로소 나의 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된다. 클라이스가 쓴 가면현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가면현상에 대해서 말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의 존재와 진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책에 특별히 의사와 변호사, 국회의원과 대기업의 중용 가운데 70%가 이 병에 걸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확대해서 해석하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70%가 가면 쓰고 그리고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외식하면서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면서 하는 척하고 아는 것도 없어서 많이 아는 것처럼 취하고 알고 보면 이렇게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부끄럽게 짝이 없는데 아주 대단한 것처럼 자신을 과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 클라이스는 가면 현상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외식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은 속마음과는 달리 거짓으로 꾸민 외식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고 말해도 괜찮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조금도 이상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면 현상 속에 살아간 사람은 70%라고 이 클라이스는 말했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 100% 가면을 쓰고 살아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저나 우리 모두가 혹시 가면을 쓰고 외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만 외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선하고 의로우지 않은 사람들, 정말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가면들을 좀 벗어내고 진실하게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지음받은 새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경계해야 하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외식하는 삶입니다. 거짓되고 미선되고 그런 외식의 모습을 다 버리고 진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외식
가식, 거짓된 모습들 다 버리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순수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나요? 한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외식이 거짓이요 무엇보다도 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 됩니다. 내 모습이 이대로 쭉 가득없어서라고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나의 모습들, 허물 있는 모습, 죄까지도 감추지 말고 그대로 다 내놓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드리고 살자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나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고 나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살자고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대답하기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모르는데 아는 체 하는 거고, 그렇죠? 하지 못하는데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목사도 못하는 거 있고 모르는 거 있어요. 모를 때 모른다고 하면 돼요. 못하면 못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권위? 그게 뭐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권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의 인정?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정이 더 중요하죠. 거짓 없이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죄가 되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재밌는 그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그 책은 무슨 책이냐면요, 우리가 하루에 몇 번이나 거짓말하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한 책이에요. 설문조사라는 걸 쓸 때 글로 만들어냈는데요. 자, 여러분, 하루에 몇 번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이요? 두 번이요? 네, 유정식 씨는 우리는 10분에 3번 거짓말한다고 했어요. 그 책에서 10분에 3번. 그러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하루에 정말로 많은 거짓말을 하고 산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거짓말하면 자기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거짓 속에, 외식과 위선 속에 거짓된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누구나 항상 자신감 부족에 시달립니다. 이런 불안감은 천성입니다.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거짓된 그런 모습들, 거짓된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부족한 모습들, 불안한 마음을 감추는 그런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죠. 예수님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이 7가지 죄를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셨는데요. 그 책망하기 전에 반드시 앞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냥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외식하는 그 말을 꼭 붙이면서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사람이란 말은 다른 말로 위선자라는 거죠.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허물까지도 다 감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나는 부족한 거 없어, 나는 연약한 것도 없어,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너희에게 항상 본을 보이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속마음과 겉이 다르게 꾸미고 치장하면 그게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착한 채, 경건한 채, 거룩한 채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죄이기도 해요. 무엇보다도 진실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못된 아주 나쁜 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할 하나 있죠.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없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앞서 제가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온 세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예수는 외식에 대한 세 가지라고 언급하셨거든요. 첫째는 구제였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선행이 구제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과부와 고아들을 돌아보라고 했죠. 그런데 사랑으로 구제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구제한 것이 아니라 난 이렇게 선한이라고 했어, 난 이렇게 착한이라고 했어, 그거를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기도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기도는 천국을 여는 열쇠요, 하나님과 영적 교류를 나누는 경건 행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그 순간부터 기도는 우리 삶에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회당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바리새인들이 큰 길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가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에서 기도하면 자기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많은 사람이 나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 보여주기 위해서 외식했다는 거죠. 세 번째 언급한 것은 금식입니다. 이 금식은 회개하는 행위로 경건 훈련이잖아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죄 용서 받는 것은 물론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할 때 죄에 대한 회개, 그것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신앙 행위에 있어 외식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지금 나에게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범선의 피해자라고 하는 그 소설을 보면, 그 요한의 아버지 최장로님은 이 고아의 아버지로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고아들과 함께 똑같이 자랐기 때문에 자라면서 고아에 대한 편견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고아와 같이 자란 그 명숙이라고 하는 여자아이를 사랑했고, 나중에 커서는 그 명숙이라고 하는 그 여자아이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허락을 청했어요. 그러나 고아는 며느리로 삼을 수 없다고는 아버지 말에 이 명숙은 자취를 감춰버렸고 20년 후에 술집 마땅으로 나타나 끝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이 소설 내용입니다. 이 소설은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량이라는 영화를 보셨죠? 미량이라는 영화도 그리스도인의 위선을 책망하고 꾸짖는 그런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런 소설, 이런 영화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또 하나의 최장로가 아닌가,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만에 외식하는 신앙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 때문이에요. 우리는 교회의 본질은 망각한 채 비본질적인 것, 직분이나 명예, 사람들 어떤 평판, 이런 것들만 교회에서 신경 많이 써요. 목회하는 분들 보면요, 교회 예배당 큰 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헌금 이런 것들에 신경을 많이 써요.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거룩하게 의롭게 살고 있는가는 신경 쓰지 않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해야 되는가, 이런 건 관심도 없고 비본질적인 것에만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외식덩어리로 둔갑하고 마른 거예요. 위선의 모습이 너무나 교회에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바라볼 거 없어요. 나를 바라보고 내 자신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정말 돌아보고 있다면 회개하고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통과 제도와 습관에 얽매이지 않냐고 말씀 따라 정말 거룩하고 순수하게 살아가는 깨묻지 않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진실한 모습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살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두 번 말씀드리는데 고랑대오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감출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식은 통하지 않아요. 진실만이 통합니다. 고랑대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면 외식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럼 넘어지지 않아요. 가족된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동네에 빈 공터가 하나 있었는데 전에는 작은 집이 있었고 큰 일이 나면서 그 집이 헐리고 짝들 땅으로 남은 공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동네 사람들이 이 공터에다가 쓰레기를 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쓰레기가 산더미가 쌓이면서 냄새가 코를 찌를 정도로 심하게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분개하면서 튀어나와서 60명이 도장을 찍고 구청에다가 탄원서를 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나와서 그 동네 모퉁이에 거기다가 CCTV를 설치했습니다. 단속했어요. 일주일 후에 걸린 사람이 20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름을 쭉 살펴보니까 13명이 탄원서에 이름을 적어 올린 사람이었습니다. 백화점과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그러고서 눈여겨보면 우리가 CCTV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지를 다 보고 있는 거죠. 그걸 훔쳐간지 안 훔쳐간지 보고 있잖아요. 경찰도 이 CCTV를 통해서 요즘은 많은 범인들을 검거하기도 합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몰래 카메라도 피하지 못하는, CCTV도 피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까? 피할 수 없겠죠. 많은 사람은 CCTV 앞에서 굉장히 행동과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산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정직한 진실한 모습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거짓의 옷을 벗고 진실의 옷을 입으세요. 가면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있는 그대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허물 많고 부족한 죄인들이 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거짓으로 가면을 쓰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죄의 본성들이 옛사람의 모습들이 튀어나오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